네, 9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이훈이는 지하 내려가도 될 것 같아. 주일학교 지금 신호 모금이 와 있어. 여기서 예배 드릴래? 주일학교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도 될 것 같아. 그래.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실에서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찬송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저희들의 이웃은 미워하며 시기하며 나와 다르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의 이웃인 성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원하옵기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다시 대면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비대면 속의 삶이 습관화되어 하나님도 성도들도 비대면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예비하셨고 하갈에게 생수를 예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 대강교회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시며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정성을 기억하시옵고 기도들을 응답하시오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한 주간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병고침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리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한 달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백신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아마 한 달 후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좀 편안하게 저희들이 일상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 예배실 때 10%의 인원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25명 안팎 30명 이하로는 충분히 9시, 11시 예배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11시 예배는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일학교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일정입니다. 12월 주간 교단 총회가 있고요. 19일 원래가 있고 추석 연휴가 있죠. 그리고 26일 주일을 우리 3,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우리 최태순 권사님 147호 23도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9월 첫 주일 맑은 하늘과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오늘의 시간이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것 넉넉한 삶을 사는 자는 아니오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봅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며 분리수거를 하며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수고의 손길을 펼치는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사 섬기는 자의 감사, 섬기는 자의 기쁨이 누려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금이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메시지는 참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건지 참 어떨 때는 참 힘들구나, 어떻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실까 의아해했던 그런 어떤 어릴 적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뼈와 살을 분리하고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 내용,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하실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역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니 사라는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종 하갈을 첩으로 보내고 그 첩으로 얻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 86세 때예요. 그리고 86세 때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들이 이스마엘인을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지겠다라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99세 때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씨가 구원의 열쇠가 될 것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은 단순하게 내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3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삭인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조금 선명하게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늘 요구하시죠. 우리들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행동은, 이 명령은 정말 이해, 아무리 믿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죠. 줬다가 뺏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느껴지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지금 내게 바쳐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줬다가 뺏어가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 사람조차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혼동되거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분별하기 어렵거나 혹은 선명하게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 자존심 또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길이 아니야, 그리고 불분명한 삶의 정황 가운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저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리고 적어도 22장에서 아들이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먼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나이니 적어도 지금의 청소년기의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대략 15세쯤의 나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그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의 낳음으로 인하여 이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죠. 사라가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원하는 사라의 그런 요청에, 이삭을 괴롭히는 사라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왜 고민합니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었고 지난 세월 동안 이스마엘을 통하여 얻은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내어쫓을 때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쫓아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 이삭을 얻게 되니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보통의 마음이 아니죠. 얼마나 기쁘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더더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운데
이삭을 10여 년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이삭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성장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즐거움, 감사가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 이삭, 그 두 존재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이삭을 얻게 됐을 때는 100세의 나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와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었겠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의 수고 가운데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나가고 어느덧 청소년기의 나이가 되어진 이삭을 바라볼 때 그 이삭은 매우 중요한 이삭이 되어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으리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삭이 너무나 좋았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도 좋았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그 아름다운 것을 준 것 자체, 예를 들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나에게 명예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 자체, 명예 자체, 혹은 건강 자체, 혹은 자녀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10계명의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규정짓고 있죠. 예를 들어서 큰 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금붙이를 다 받쳐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애씀, 그런 노력들, 인간의 수고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나고 또 바울 시대에 와서는 바울은 그 우상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탐심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탐심은 어떤 면에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든 건강이든 우리 인간이 가지는 탐심,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어떤 경우는 사람이 가진 감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 내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 밑바탕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눈앞에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이삭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이삭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태도 가운데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 복의 근원이 이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12아들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삭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복의 근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죠. 아브라함도 힘들어지고 이삭도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혼돈을 정리하고, 그리고 불분명한 태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불분명한 태도를, 명확한 태도, 영적인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든 테스트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번제로 드려라. 내가 정말 너에게 알려준 그 땅, 그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한 고민하고 어찌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이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하지 않아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바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이고 이에 이삭을 통하여서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마엘이 아닌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혹시 착각 오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항변에 있을지 몰라요. 주저주저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바로 출발합니다.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합니다. 번제단에 올려요. 묵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주저주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99세에 다시금 이삭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청소년기의 나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자랄 그 나이,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갔던 시기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0-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자예요. 아무것도 없고 우상을 만들고 나무 못 가겠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족장이 되어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랄 땅에서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40년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니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불분명하고 이삭만을 눈에 정말 두고서 이삭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삭을 주셨는지, 이삭을 통하여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삭을
정말 칼로 죽이고 그 살과 뼈를 분리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본문 10절에 보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단호하게 칼을 들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믿음이 이렇게 아들을 죽일 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큰 것일까? 우리는 고민할지 몰라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삭을 낳을 때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하여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에 대한 기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재평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삭을 죽일지어라도,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 이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사 구원의 약속의 성취라는 부분을 조금도 오차없이 행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긴 시간 자신이 살았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여정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곤고하게 살아갈 때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졌던 과거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죠.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여정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고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시각에는. 다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것으로 믿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꾸려가고 주어진 직장 생활들, 일상을 살아갈 때 암울함과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시험,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흔들리고 불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또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데도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내게 다가온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주어진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이 있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들 때 우리들이 그 시험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배경들을 살필 수 있는, 이 시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분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칠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근데
다리를 다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고,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있을까? 그 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편함을 당합니다. 공고함을 당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시간이 이어지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때론 테스트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하여 불분명했던 태도들을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고민하면서 해석을 바르게 하고 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 부인과 항복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도약, 성숙이라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이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구별짓는다라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시험, 똑같은 시험이지만 영어로 테스트, 그리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명확한 태도를 얻기 위하여,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 쓰는 단어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템테이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을 깨트리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그 시험의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석의 시간이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깨트리고 정리해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바로 테스트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악한 마귀의 템테이션이라면 우리를 흔들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곤고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시험, 유혹이 바로 템테이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시험에 들고요, 장로도 시험에 들고요, 다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1년 44철 시험이 정말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나를 병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내가 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 합당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항복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 되어지니 관계가 깨어지는 것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 근거는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자신을 부인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지금 믿음의 길을 정말 일주일이 다 가도록, 한 달이 다 가도록 기도 한 번 하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교제를 전혀 갖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는 것 아닐지,
정말 우리는 주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가세요. 믿는 자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의 태도들을 주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관점이지, 믿음 생활 하지 않아요, 말씀 생활 하지 않아요, 그저 어릴 때 받았던 세례 한번 받았는 것 때문에 어쩌다 보니 직분 받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착각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테스트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 길을 걷는 것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분명히 선명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분의 아름다운 봉사가, 그분의 아름다운 경험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사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테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작년 초에 시작되고 어느덧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고 백신을 맞고 있고 여전히 곤고함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봉사했던 시간만큼 여유로워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분명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관심,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여유로워졌는데, 더 시간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우선적으로 그 시간들을, 그런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오죠. 그건 성경이 약속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 형편, 내 건강, 내 문제, 이것들을 먼저 구하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되고 자존심이 충족되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놀아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결국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쁘고 감사가 가득할 때, 아니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어느 때라도 동일한 신앙이 돼도 믿음의 태도를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태도를 요구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납득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게 있을까라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테스트를 통하여 나를 더 바르게 세워나가고 불분명한 나의 태도를, 명확한 진리의 태도를 갖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때로는 잔잔한 강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큰 풍파입니다. 어느 쪽에 있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평안과 감사로 주어진 일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시험들이 내가 살아간 삶의 여정에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냐라고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아마 너로나도 틀리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들의 불분명한 태도들을 명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사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테스트, 시험과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은 곤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질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손길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에 생겨지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망가지고 피폐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지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삶의 조건 속에서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선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가운데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누리는 믿음의 복이 나의 삶이 되도록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명령 가운데서도 온전히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9월의 첫 주일을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